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3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21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3장 33절에서 3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짝수절은 여러분이, 마지막 39절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까지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역사의 대장정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지도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제가 사도행전의 선교 여행을 배우게 된 때가 물론 중고등부 시절에도 간혹 들었겠지만 본격적으로 제대로 배운 게 언제냐면 제대하고 20대 중반에 경주 충신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이용만 목사님께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사도행전을 강해하셨어요. 그때 참 재밌게 배웠는데 제가 재밌게 배웠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막 얽힌 실타래와 같았는데 이 지도를 보면서 그 위치를 찍어가면서 이 여행 경로를 이어가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 보실 때 지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지도 보면서 같이 하셔야 됩니다. 구약을 볼 때도 구약의 지도를 가지고, 신약을 볼 때 신약의 지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성경이 좀 더 입체적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로마까지의 경로를 표시한 내용입니다. 1차만을 따로 구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어디 있는지 지금 찾으세요? 안디옥. 자,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터키의 그 끝부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죠.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이걸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쭉 읽게 되면 여러 가지의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을 알고 그 지명에서 그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시게 되면 이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들이 있거든요. 그 서신들의 내용을 대략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무슨 서신들은 다 이 사도행전의 지도와 같이 읽게 되면 잘 읽어지니까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지도를 보게 될 때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큰 지방부터 외우셔야 돼요. 지금 이제 큰 지방도 있고 작은 도시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자, 수리아 하면은 찾으십니까? 지금의 시리아죠. 그 안디옥이 있는 곳을 수리아라고 합니다. 길리기아, 그 다소란 도시에 있던 지역이 길리기아입니다. 갈라디아가 어디예요? 보이시나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밤빌리아, 이게 이제
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 경상도, 전라도 이게 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도 크게 지역으로 나눴잖아요. 남쪽에 유대 지역, 북쪽에 갈릴리 지역,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지역이 있고 그 안에 작은 도시들이 있는 거죠. 도시들이 있습니다. 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가이사랴라는 도시, 다메섹이라는 도시, 여기 이제 안디옥 도시입니다. 점 찍힌 거는 다 도시죠. 뭐 에베소라는 도시도 있고 빌립보라는 도시, 데살로니가 도시, 고린도 도시 이거 다 도시입니다. 그 큰 지역 안에 도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지방과 이 도시들을 모르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을 읽기 어려워요. 그 어떤 분은 갈라디아서가 있으니까 갈라디아를 도시라고 생각해요.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가지의 도시명들이 나올 거예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지명과 도시들을 외우면 좋아요. 꼭 안 외워도 됩니다. 뭐 안 외워도 되지만 성경 보실 때 이 지도 옆에 두시고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은 좋습니다. 자, 지금 수리아 안디옥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자, 선교사들은 베이스 캠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서포트해주고 하는 그러한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포트해 주는 곳을 베이스 캠프를 파송교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선교사들이 그냥 파송교회 없이 각계 전투를 할 수 있기도 하지만 각계 전투를 하게 되면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이 파송교회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서포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 산소통을 메고 뛰어 들어가 가지고 뭐 전복이나 소라를 따는 그런 잠수부, 그가 계속 할 수 있으면은 이 산소의 호수가 꼬이지 않기 위해 가지고 배 위에서 끊임없이 1초도 눈 떼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선원, 그런 관계입니다. 안디옥 배라는 곳에 선원들이 있죠. 그들의 이름이 바나바, 시몬, 뭐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습니다. 이들이 베이스 캠프에서 파송교회에서 끊임없이 서포트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선교 여행의 주체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이들은 증인들이죠. 예수님의 유언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금식하고 안수해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몇 명이 출발했는지 아세요? 3명이 출발합니다. 누가 출발해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이렇게 3명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열매를 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개척. 자,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지명들이 있거든요. 자, 갈라디아 교회 개척. 1차 선교 여행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가 어딘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수리아 안디옥 잘 찾으셔야 돼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그리고 그 수리아 지역의 실루기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배 타고 오려면은 항구 도시 실루기아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 타고 와서 구브로 섬의 살람이라는 지역, 그리고 바보라는 지역 도시입니다. 다시 배 타고 넘어와서 버가라는 지역, 갈라디아의 버가, 갈라디아의 안디옥, 갈라디아의 이고니온, 갈라디아의 루스드라, 갈라디아의 더베, 다시 돌아와서 갈라디아의 루스드라, 갈라디아의 이고니온, 갈라디아의 안디옥, 갈라디아의 버가, 여긴 밤빌리아죠. 밤빌리아의 버가, 밤빌리아의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의 여러 도시입니다. 자, 제일 먼저 구브로 섬으로 가요. 구브로 섬. 바울이 이 섬에 가니까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다.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그동안 신약을 복음서를 보면서 가버나움 회당 참 많이 들어봤는데 이 구브로에도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 회당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당이 지어지려는 조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남성 20대 성인 남자가 10명 있어야지 회당을 지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져야지 회당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구브로 섬 안에 회당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도시가 아까 얘기했듯이 바보입니다. 이 바보는 중심 도시고 로마 총독이 살고 있는 그러한 도시예요. 오늘날 바포라고 합니다. 이곳에 이제 유대인 바 예수가 등장하고요. 바 예수는 이 구브로의 총독인 그 예언자, 총독의 예언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노릇을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에 좀 기억을 더듬 보시면 아시다시피 남유다 말기에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옆에서 이 미래 역사를 예언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그하고 마찬가지로 바 예수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바 예수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신령하게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했는데 이 바 예수는 바로 악력에 신접한 마술사였던 거예요. 술객이고 박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걸 알아보고 이 바 예수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개종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자,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구브로 섬을 떠나서 이제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버가로 갑니다. 버가로 갔다가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하죠. 갈라디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갈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큰 성과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설교했던 바울의 설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가 돌아갔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타당한 이유 없이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될 때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다투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했던 게 이 마가 요한이에요. 바나바는 또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의견이 나누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따로 가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따로 가고,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되거든요. 자, 여하튼 이곳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게 될 때 마가 요한이 가니까 이제 전도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버가를 지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요. 자,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은 엄청나게 높은 토르스 산맥을 넘어야 돼요. 지금의 지도입니다. 예, 이게 토르스 산맥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뭐 그냥 산이구나 이래 생각되는데요. 지금도 이걸 넘어가려면 버스로 서너 시간을 가야지 되는 굉장히 높고 깊은 그런 산이에요. 이 산을 당시에 차도 없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저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것을 보고 아마 이 엄두에 나지 않아갖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바울과 바나바가 이 토르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도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은 처음부터 100%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 한국 사람의 표현으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당을 세웠다고 보고 그 교회 중심을 모여 있는데,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가가지고 그 나라의 현지인들을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해외 이민 사회에 있는 한국 교회에 먼저 가가지고 그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회당을 발판으로 해서 활동하면서 서서히 이제 현지인들에게도 뻗어나가는 그러한 전도인 셈인 거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교독했던 이 부분은 바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는 오늘날 목사님들 공부하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매우 유명한 설교 샘플이기도 하죠. 이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먹히는 설교인 거예요.
이 설교를 보면 바울의 숨은 실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1차 선교를 하기 전까지 대략 13년 정도, 14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보는데요. 그가 다메섹에 있든지 아라비아에 있든지 길리기아 다소에 있든지 간에 그가 이 13, 14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구약을 그리고 예수님을 모세오경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거,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가르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누구예요? 구약학자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요. 정통 유대주의 100%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유대인들이 극혐하는 예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의 설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주의 전문가로서 정말 유대의 깊은 우물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퍼올려 가지고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유다이즘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예수 사건을 비교 분석하면서 연결시켜 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설교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 창출, 민수, 사사왕 구약 성경의 역사를 쭉 읊어가면서 바로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리 가말리엘 학파의 대학자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은 똑같아요. 로마서를 써낸 정말 칼날 같은 이승의 필치를 보게 되면 이 보통 학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대인을 만나가지고 설교할 때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역사를 타고 흘러오다가 다윗을 만나게 되면 그 예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된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자 이 바울의 설교나 어부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결국 다 같은 내용이에요. 왜요? 이들은 증인이거든요. 이 증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언은 똑같아요. 사실 이 역사 설교 패턴은 이미 에스겔이나 에스라 같은 선지자들도 즐겨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해왔던 논증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인정된 설교 형식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과거 역사는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존재였습니다. 이게 성경의 히스토리, 창출, 민수, 사사망, 다윗의 예언은 그 다음 방향 예수, 죽음, 부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바로 다윗 왕, 그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바로 그거였어요. 바울은 피 흘리고 처형당한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정말 온 영혼을 다해가지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에 목숨을 걸 수가 없거든요. 바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요? 그의 구약의 지식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공부해왔던 성경의 그 내용이 일치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구약 성경에 능통한 대학자 바울이 실제로 땅에 발을 딛고 사셨던 예수님을 사실 깔보고 무시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시 재해석하게 된 일이 있었으니 그 일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육신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의 글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죠. 석음을 당치 않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예언의 그 구약의 말씀과 부활이라는 그 현실 예수가 이래 닿는 순간에 스파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석음을 당치 않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지도 않으시는 그 내용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 그게 스파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바꿀 만한 원동력이 에너지원이 된 거죠. 바울이 이것을 깨닫기 전에 베드로나 스데반 역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똑같이 창출, 민수, 사사망, 다윗, 예수, 죽음, 부활 그걸 다 공감하고 수용해 왔던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이나 예수님에 대한 증언 설교는 오로지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사역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가 누구인가? 그것을 증거하실 분,
그 증거하실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더니만 정말 보혜사 성령님 오셔가지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주체자가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엄밀히 따지면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이 개종해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그러면 여기에 반대한 세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지도층들 또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내쫓습니다. 그렇게 쫓겨나긴 했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이고니온에도 가니까 회당이 있어요. 바울은 아까 본 이 구브로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곳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해들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바울의 전도 패턴이 나와요. 바울은 일단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 많은 이들이 믿게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방해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게 됐어요. 이제 두 편으로 갈라집니다. 바울 쪽과 유대인 쪽. 급기야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돌풍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일행들은 촌동네 지방 루스드라와 드베로 쫓겨나게 돼요. 루스드라에 도착해서는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킵니다. 이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러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추앙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서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 유대인들이 합동으로 이곳까지 루스드라까지 몰려와요. 엄청난 이적을 받는데도 군중들은 이 합동 유대인 세력에 의해 갖고 설득당해 가지고 바울을 또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방관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기도했을 때 살아나요. 이때 둘러선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있었으니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환란을 디모데가 이제 함께 겪었다라고 바울이 나중에 회고하거든요.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안디옥과 여기는 이제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과 비시디 안디옥은 구별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누가요? 디모데가.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내었고 주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더베로 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행적에도 예수님의 행적 때처럼 검은 눈동자, 검은 주인공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뒤쫓기 위해 갖고 사사건건 탐색하기 위해서 뒤쫓았던 스파이처럼 마치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던 그들이 이제 바울의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앞으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특별한 명칭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유대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사도행전의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그 로마 세력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을 써요. 관공서, 그 성의 지도 세력, 관원들, 천부장, 총독에 이르기까지 당시 권력자들에게 계속 항소합니다. 앞으로 바울 사역에 재판이 많이 일어나요. 왜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고소고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법정에서 참 많이 썼구나. 예수님은 단 한 번 재판으로 끝나셨지만 바울은 여러 번 법정에 서게 돼요. 결국 감옥에도 가게 되잖아요. 이후에 바울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그렇게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해요. 바울은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 교회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될 몸을 이끌고 다시 죽음의 불길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자,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났죠. 돌에 맞아 죽으려고 했던 그곳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여전히 있는 그곳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불길로 바울이 뛰어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대인 조직 폭력배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 마치 예수님이 죽을 걸 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그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그곳으로 다시 가요. 왜요?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일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였거든요.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고 그 교회를 이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사복음서에서 말하신 예수님의 그 교회의 의미가 바울에게 매우 중요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돌 맞은 상처가 아물기도 이전에 다시 그곳에 가서 안수해서 장로들을 세워요. 죽음의 불길 속에서 들어와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열매예요. 이제 버가로 돌아와서 아탈리아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선교 보고를 하겠죠. 여러분, 이 선교 여행을 하고 나서 보고할 때 얼마나 흥분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구부레 갔더니만 총독이 회심했어. 루스라 갔더니 발을 못 쓰는 장애인들이 나음을 받았어. 그런데도 나는 돌 맞아 죽을 뻔했어. 이런 거 다 보고했을 거예요. 성경에 써 있지 않는 따끈따끈한 실제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추구했던 그 바리새파의 세력들, 유대 전통의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조직을 이루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말이죠.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바울에게. 이것이 예루살렘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였어요. 바울이 원래 유대주의자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구약과 연결시키면서 스파크가 일어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걸 믿으면서 구원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간증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전도하는 것에 확신에 차 있으면 그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적이든지 능력이든지 간에 어떤 에너지가 솟구쳐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전도여행이 가능했고 죽음을 불사한 일들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안디옥에도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든든하게 세워져 가던 최초 이방인 교회가 유대주의자에 의해 가지고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주의자 유대인들이 되게 세력이 대단합니다. 예수님도 죽였고 바울도 그들과 계속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맞서서 싸우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바울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연합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방금 제가 했던 이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기록되어 있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건 15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은 꼭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5장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바울의 1차 결과는 갈라디아 교회 개척. 죽음을 불사하고도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를 담대히 증거했던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은 바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단순히 만난 것만이 아니라 13년, 14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나온 결론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다메섹, 아라비아에서 3년,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우리에게도 그게 있어야 돼요. 당장 여러분 보고 전도하러 나가라 안 합니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데 무슨 전도하고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아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다소에서 아라비아에서 했던 그 시간들을 찬찬히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돌 하나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서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전장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군대 이야기로 하게 되면
훈련소 입소해가지고 기초 훈련부터 제식 훈련부터 잘 배워가지고 유격 훈련까지 다 하고 나가지고 전쟁이 나야 전쟁에 뛰어드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전쟁에 뛰어나가라. 그래 하진 않습니다. 물론 여기는 벌써 특전사와 같은 능력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 훈련병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기의 위치에 맞게 알아갈 거 알아가고 배워야 할 거 배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이후에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우리가 근육이 붙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보면서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개척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며 또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유림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시는 그 나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는 일이 중요함을 또 압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